말씀하실 때 하반절에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말씀할 때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도 예수님은 계셨고 또 주님이 심판하신 후에도 계시는 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일컬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하다는 말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또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헬라어에서 첫 번째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거든요. 모든 것이 되시는 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영원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고 공간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뉴턴의 법칙에 보면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에너지가 움직일 때 무슨 힘의 법칙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12절 상반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너를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불러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부르셨어. 너 예수 믿을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예수 믿을래? 예,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예수 믿을래? 너 하나님의 백성 될래? 너 영생을 얻을래?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 나의 백성이 될래? 무조건 여러분이 제가 뭐라고 하면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너 하나님의 백성 될래? 너 내 자녀 될래? 내가 너 천국 보내줄까?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뭘 잘하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예,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하신 분이시다.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13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땅의 기초를 정하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반석이 되실 때 그 인생은 탄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셔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큰 바람이 일어서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서 큰 물이 내려가더라도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은다면 인생에 험한 일이 일어나고 인생에 수많은 고통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하늘을 펴셨다는 거예요. 땅에 기초를 놓으신 것뿐 아니라 하늘을 펴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부르면 그 하늘과 땅이 일제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자유자재롭게 움직이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 이건 감격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표현할 때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된 것, 이거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표현하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근데 내가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너 누구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누구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 얼마나 귀한 일이야. 그래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걸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 이 정체성이라는 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강화도에 왕족이 귀향을 가서 살다가 왕을 세울 사람이 없어서 강화도에서 나무꾼 하는 총각을 데려다가 글쎄 왕을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왕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자는 나무꾼이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나무꾼인데 왕 노릇하려면 왕을 잘 할 수 있을까 못할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에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 세상에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살다 죽지 뭐. 인생은 살다 그렇게 사는 거야. 될 대로 되고 그냥 즐기다 가면 되는 거지 뭐. 막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어서 하늘나라에 갈 거야. 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영생을 주셨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거야. 그러니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 나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지 않고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으려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국민으로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자기 정체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건 귀한 거예요, 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귀한 거예요, 천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자존감이라 그래요. 이야, 이거 귀한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 된 거, 예수 믿는 거 너무 귀한 거야. 이건 돈으로도 평가할 수 없는 거고, 돈으로도, 돈이 있는 사람하고 부끄러울 게 없어. 나는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날 부르주셨어. 이건 귀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런 귀한 거라고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나를 욕해도 섭섭할 것도 없어. 왜? 나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야. 난 어디 갈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야. 돈이 없어도 부러울 거 없어. 이 자존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괴로울 거 없고, 남이 나를 어떻게 욕을 하든지 남을 흉을 보든지 걱정 없어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자존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스스로를 존귀한 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느끼고 있어요. 혹시 남이 나한테 욕하면 기분 나쁘신 분 손 들지 마세요. 숫자가 많을 거니까. 그걸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자존심. 예, 비슷해요. 자존감이라는 말과 자존심이란 말이 비슷한데, 자존심이라는 건 뭐냐면 남이 나를 어떻게 해줘야만 돼. 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 그래서 남이 날 대접을 잘해주면 좋다고 하고, 남이 날 대접을 안 해주면 기분 나빠.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이 항상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잘해줄 땐 좋다가 못해주면 화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은 어떤 거냐면, 남이 나한테 욕을 하든지 나를 어떻게 손해를 끼치든지 끄떡없어. 왜? 안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영생을 얻은 자, 천국에 갈 자고 거룩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든지, 내가 나한테 손해를 보고 나를 속이든지 나를 미워하든지,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귀한 겁니까? 귀하지 않은 것입니까? 귀한 거. 그걸 자존감이래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 너무 귀한 거야. 세상에서 금이나 은보다도, 어떤 보석보다도, 돈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 험난한 인생이 닥쳐도 끄떡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어려움 닥쳐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안 닥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닥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부딪혀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이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과 당장 몸이 아프고 당장 어떻게 된 것만 가지고 자꾸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귀하고 그리스도인 된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이게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려도 섭할 거 없어요. 남이 나한테 어떻게 뭐라고 해도 섭할 거 없어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선 자존심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상하는 건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감격해.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자존감이라고 표현해. 하나님의 큰 은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이거 얼마나 귀한 거야. 내게 돈이 없고 남한테 대접을 못 받고 하더라도 이건 귀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국 얘기가 나오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천국에 갔어요. 근데 아주 그 거지를 아주 거지 취급하고 하던 사람이 부자가 천국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보니까 자기 이 집에 거렁뱅이 오던 거지가 글쎄 천국에 가서 앉아있네. 이게 이런 것입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그래서 내가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능력도 없고 나는 보잘것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감격해.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은 스스로 안으로부터의 만족함이 넘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남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만족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기쁘고 몸이 아파도 기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이유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자기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이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존감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어, 그러면요 여기 성경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셔서 너무 기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그래서 나도 기뻐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쓰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을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쫓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려고 할 때 순종하면서 기뻐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하는데 15절 성경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기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여기서 가르치고 주고 계시는데,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귀를 기울여 들으면 돼요. 청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듣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이 시간도 설교할 때 목사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말씀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들음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 모든 것이 출발이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표정, 행동, 모든 것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말씀에 의해서 나와요. 그래,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몰라.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시고 하늘나라에 귀 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그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을 해야 돼요. 응답하는 방법은 뭐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교회 풀을 좀 벼야 될 텐데 누가 빌 사람 없나? 그 응답하고 나오시는 분이에요. 풀 빌어 기계 들고 오시는 분이 응답하는 거죠. 주차장 청소를 좀 해야 될 텐데 누가 할 사람 없나? 그러면 가지고 빗자루 들고 오시는 분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전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전도할 사람 없나? 근데 말씀 믿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말씀하실 때는 듣고 믿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응답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를 인도하였나니,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부르신 사람을 인도해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그러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갈 수가 있는 거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냐고 막 두들대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그러면서 왜 복을 안 주시느냐고 막 따져. 왜? 하나님이 복 주는 길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안 가겠다고 하면서 왜 복 안 주느냐 그러면 그거 뭔 소리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복된 길로, 행복의 길로,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은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복 받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교회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예전에 목회할 때 그 교회 막 장로님들이 막 목사님이 잘못돼서 막 복을 못 받는다는 거야. 근데 목사가 뭐라고 그러면 목사 말을 그렇게 안 들어. 그러면서 목사가 잘못됐다는 거야.
아니 목사 말만 잘 들으면 잘 되지. 목사가 뭐 잘못되라고 그래? 성경 말씀 가지고 전하는 거지. 근데 성경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거 안 한대. 그러면서 복을 못 받는다.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봐요. 복을 받게 돼 있지. 목사가 뭐 나쁜 일 얘기하겠어요? 성경 말씀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순종하고 쫓아갔더니 마지막에 성경 구절이 여기 있어요.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셔요. 말씀할 때는 어떻게? 듣고 믿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요. 부르면 어떻게? 예? 응답해서 어떻게 해요? 헌신해.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셔. 인도하시면 어떻게? 예, 순종하고 따라가. 따라갔더니 가는 길마다 형통, 만사 형통.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귀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갔더니 만사 형통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들,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하나님이 형통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응답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형통한 길이 열려지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형통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때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감사, 찬송,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어떤 분들은 막 힘들다고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싹 잃어버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은혜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욕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욕하는 것 중에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은혜 주신 거 싹 잃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야. 자기 잘나서 사는 줄 알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타락하는 경우가요, 부자가 됐을 때 타락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는 게 뭔가 잘 나갈 때 타락해요.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기 잘난 줄 알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어떤 분이 가난하다고 부자가 됐어요. 가난할 때는 막 교회에 와서 열심히 막 새벽기도 막 저녁에도 예배 오고 막 열심히 교회 일도 하더니 부자가 됐어. 그래서 왜 교회 안 오냐니까 바빠가지고. 돈이 많이 벌리니까 얼마나 바빠. 그걸 바빠서 못 온다는 거야. 이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럼 몰락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근데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 형통한 삶이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감사해서 오셨습니까? 나 지금 숨쉬고 살아있어서 감사해서 예배 오셨습니까? 숨쉬고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않으신가 보네. 아멘도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숨 쉬면 예배하세요. 숨 멈추면 예배 안 해도 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해? 여러분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자체만도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숨 쉬고 있으면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가 살아있는데 예배해야지. 이 은혜를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사업이 잘 돼 복을 받아서 막 바빠. 그러면 예배 안 와야지. 바쁘면. 예? 예배를 더 와야 돼요. 바쁘면. 감리교 창신자인 존 웨슬리는요 여기저기서 막 붕해 와달라고 막 그래서 그냥 바쁘게 막 다니면서 붕해를 다니는데
얼마나 바쁘면은 기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웨슬레는 바쁠수록 기도를 더 했다는 거예요. 바쁠수록. 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더 읽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충만하니까 바쁜 거를 다 쉽게 해결할 수가 있지. 바쁘기만 하고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바쁘기만 하고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냥 안 바쁜데도 잘 돼. 그 사람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그냥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바쁘지 않은데도 잘 돼. 이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세요. 괜히 딴 일에 가서 바쁘게 살면서 되는 일도 없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신 것이 뭐예요? 자존감이에요. 안으로부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감사, 찬송,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능력을 주셔. 그러니까 가볍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되는 게 얼마나 귀한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있고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됐고 난 거룩한 백성을 이렇게 되신 것이 너무 감사해. 저는 자다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숨이 아직 숨 쉬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시는 분 계세요? 나 숨 쉬고 있네? 감사하세요. 잠을 딱 깼는데 나 살았구나. 감사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는데 이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존감을 가지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16절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오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요. 그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 포인트가 이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성령이 오시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죠? 경건.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요. 여러분이 우리 옛날 찬송, 어린이 찬송에 보면 예수님이 키질 하는 얘기 나오는데, 키 하는 타자 키 하잖아요. 키질. 옛날에 키질 할 때 이렇게 까부르면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가요. 키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알곡은 안으로 오고 쭉정이나 무슨 돌 같은 건 바로 다 나가잖아요. 나 우리 어머님이 키질 하실 때 그걸 그렇게 보면서 신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알곡 성도들은요,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이렇게 기질이 있어도요 더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도들 중에 목사 설교 듣고 에이 목사님 왜 내 욕을 해? 그러면서 목사를 멀리해 안 쳐다봐. 그럼 무슨 신자예요? 쭉정이 신자입니다. 돌 아니면 쭉정이에요. 그냥 막 흔드는데 더 어떻게? 더 목사에게 가까이 오고 교회에 가까이 와. 그런 사람은 알곡 성도입니다.
야단치면 칠수록 더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 야단치면 안 가고 말지, 딴 교회 가지. 그러면 이거 쭉정이 신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부르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영은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안 떠나십니다. 내 살다가 무슨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해, 예배를 멀리해, 교회 일을 멀리해, 목사를 멀리하고 이러신 분들은요 쭉정이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질 않아요. 난 아무리 왜 기도해도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는 역사하시지 않지?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가까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잊지 맙시다. 뭘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인 거, 이 귀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아셨어요? 오늘 설교 길었으니까 기도는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신 것을